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봅시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보고 계십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을 어디 있겠습니까? 요 별들 하나가 그 길이가 끝에서 끝까지가 요 별들 하나하나마다 이게 수십만 년 광년입니다. 수십만 년. 빛으로 수십만 년 가야 이 별들이 크기를 잴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그림 무슨 그림입니까? 한쪽은 제가 천국이라고 그림을 따왔고요. 한쪽은 지옥 그림입니다. 자, 우주가 존재하듯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왜 소중하냐면 우리를 천국으로 가게끔 할 수 있는 말씀이, 유일한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누구나 반드시 죽지 않는 사람이 없기에 천국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 우주가 존재하듯이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가상세계의 관념적인 생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니라 반드시 실존하는 세계가 바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한번 6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이 여럿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앞에로 넘어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53절부터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는 생명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 때문에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것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서 죽은 그런 것과는 같지 아니하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도대체 헷갈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근데 제자를 보시죠.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합니다. 여기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그죠? 자신들은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떻습니까? 이전에 각종 기적을 많이 베푸셨죠. 중풍기적 고치셨고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빵 5조각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모든 여자 남자 아이 다 합치면 2만 명이나 되는 걸 갖다가 그 조그만 고기 5마리와 고기 2마리와 빵 5조각 가지고 그 2만 명을 먹인 그 기적의 사건을 사람들이 경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임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 아무리 많이 나오더라도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완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아직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이 말에는요 굉장히 불평과 불만이 섞인 말입니다. 언어적으로 이거 누가 알아듣겠노 이거? 자신들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새로운 왕이 출현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왕인가? 당시 우리가 일제 압제하에 있었던 것처럼 당시 유대는요 로마의 압제가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왕이 출현할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메시아였죠.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그 구원이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 삶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국한되어 있었기에 자신들이 500ye를 막 경험했으니까 야 이분은 어마어마한 분이시다. 대단한 분이시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줄 새로운 메시아가 탄생했다라고 막 생각했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방금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빵이다. 이 빵은 영적인 빵, 영생의 빵이다.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희한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구데타 이렇게 가지고 막 전복시켜가지고 로마를 확 몰아내고 이 유대를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 안 하시고 엉뚱한 얘기 하시니까 제자들도 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을 누가 알겠는고 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자 6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여기 수군거리다 이건 우리말에 해석하고요. 영어로는요 그레인블링 투덜거리다 불평불만하다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NIV는 그리고 언어는요 공귀조 언어의 헬라어로 공귀조입니다. 공귀조는 불평하다 투덜대다 불만을 토로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제자들은 지금 수군거리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불만하는 거예요. 실망했다는 얘기죠. 이 회의론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야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따라왔는데 저분은 위대한 왕이 되실 분을 알았고 큰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기도 너무너무 큰데 야 방금 한 말은 무슨 말이냐 저게 내가 살이고 피고 내가 영원한 양식이고 영생의 양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도저히 알아둘 수 없어 하는 것을 예수께서 아시는 거예요. 알고서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걸리다 여기가 이게 뭐라냐면요 원어적으로 스칸달리조라고 합니다. 스칸달리조 이건 성내다 불쾌하게 하다 실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내 말이 너희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었냐 너희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었느냐 너희로 하여금 투덜거리게 만들었느냐 내가 내 말 듣고 실망했느냐.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그들의 심중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이 말 탁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실족했느냐 그 말씀이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62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야 지금 너희들이 참 실망하고 있는데 내 가슴이 참 탄다 답답하다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또 한편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양식이다 하늘로부터는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했는데 왜 너희가 실망하느냐 왜 너희가 실망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만약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 너희들 그때는 무슨 말 하겠느냐 하시면서 말씀 이어가십니다. 자 봅시다. 63절입니다. 자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생명을 주는 영이다. 영은요 푸뉴마다 푸뉴마 여기서는요 성령을 말씀하신다.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 자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없다. 자 육은 사르크스란다. 사르크스 이 살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무슨 말씀이냐 너희들 지금 나의 외적인 모습 내가 막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하니까 위대한 왕이 나타나셨더구만 겉으로만 보지 마라. 겉으로 보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겉모습만 보고 따르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고 죽었던 자를 살리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하고 나를 성공시키고 내 질병을 고치고 그런 모습을 막 보고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 소용없다. 외적인 거다. 진정 중요한 것은 뭐냐? 진정 중요한 것은 나를 영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 겉으로만 들으시면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의 영생의 삶이죠. 영생의 삶. 근데 육체는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은요, 육체가 요구하는 삶은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가 뭘 요구합니까? 육체는요, 덩 따시고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사는 걸 원하는 게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 근데 그걸 따라가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따라가서는 결국 인생은 파멸로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파멸, 영원한 지옥으로 빠지는 파멸의 결과를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건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깨어서 영생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것을 추구할 때 이 땅의 삶이 의미가 있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 저는 얼마 살지 않았습니다. 이제 50년 정도 지났는데요. 돌아보니까 금방이라는 얘기입니다. 앞에 우리 김명희 집사님 계시지만 저가 30년 더 사셨습니다. 근데 여쭤보면 금방 지나갔다고 합니다. 금방 지나갔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였습니까? 지나보십시오. 금방 지나갔잖아요. 초등학교 간다고 여기 손수건 내고요. 그 콜레기가 학교 가던 때 엊그제 같아요. 이모가 가방을 사주셨는데요. 그 촌에는요 다 그냥 책보예요. 책보. 근데 그 가방을 사주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그게 근데 엊그제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지 얼마 지났습니까? 초등학교 입학하고 벌써 40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은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이 의미 있겠습니까? 돈을 수천억 번다 하더라도 무슨 의미 있겠냐고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참 소중한데 그 소중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위한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위한 그 삶이 아니라 이 땅의 잠깐의 행복을 위해서 삶을 산다면요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님께서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고 막 위대한 왕인 것처럼 나를 섬기고 하는데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한다고 나를 따르지 마라. 그건 아무 소용없다. 금방 지나가 버린다. 뭐냐? 영생의 삶을 받아들이라. 나를 받아들이라. 나를 믿고 따라와라. 내가 주는 영생의 빵을 먹어라 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영이 푸념하고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조회입니다. 조회. 이 영생의 삶, 영생의 생명을 여러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64절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계셨다. 이 사람 누굽니까? 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셨고 그 12제자 중에 한 명 자기를 팔 자도 예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택했던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고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죠. 자, 믿지 않는 사람 누구이며 자기를 넘길 사람 누구인지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질문을 하시고 우리의 삶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하나님께 간다는 건 확실히 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물론 믿음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 있듯이 믿음에도 단계가 있죠. 여러분 믿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내 믿음이 초등학생 믿음이라면요, 또 예수를 의지하고 하면서 계속 믿음을 굳건하게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고 이런 믿음조차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6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나에게로 나을 수 없다 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 앞절에 보면요,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나는 그 사람들을 마지막에 살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해 주신 사람만이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고 나를 따르고 영원한 생명인 조회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의 삶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건요, 다시 한번 바꿔 말하면요, 우리 뜻대로 우리의 행함으로 믿음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요,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 짐승이 사탄입니다. 사탄을 보고 놀랄 것이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택함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데, 이 생명책 기록된 게 지금 내가 잘했다고 지금 기록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창세 때로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인지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중요한, 하나님께서 부르겠다고 택하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명책에 이름이 창세 전부터 기록된 사람만이 주 예수를 믿음으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요, 예수 믿게 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무슨 자격이 있기에 이 악한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나를 택하셔가지고 구원하셨다는 사실, 자기 정체성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련의 삶, 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이 땅의 삶을요, 우리는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없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때때로 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택함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충만케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충만케, 말씀으로. 왜? 한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내 마음속이, 내 영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는 언제든지 꺾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꺾일 수 있습니다. 잘되고 배부르고 등 따실 때는 기분 좋습니다. 하지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할 때는요, 또 꺼지는 게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예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절대자 영으로 충만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앞에 있는 큰 산이 올지라도 마치 돌멩이 하나 팍 차버리듯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 아니하고는 예수님에게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이런 발걸음을
교회로 인도했던 사실을 의심합니다. 나를 이끄는 신비한 힘이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6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다른 성경에서는 이때부터라고 합니다. 우리 킹 제임스나 NIV에서는요 이걸 from this time, 이때부터라고 해서 봤습니다. 이때부터든 이 때문이든 큰 상관없겠죠. 자, 이 때문에 이때부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아니고는 나에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왕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모든 인생을 바꿔주고 잘 먹고 잘 사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로마로부터 압제해서 완전히 해결해 줄 그런 어마어마한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은 지금 나는 하늘부터는 양식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야만 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영적인 말씀하니까, 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한 예수님은 내 병도 낫게 하고 내 사업도 성공시켜주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줄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줄 알고 따라왔는데 암이 걸렸어. 내 사업이 실패하고 말았어. 그동안 교회 낸 헌금 얼마인데 그 헌금 내놔. 헌금 돌려줘. 내가 예수 그동안 속고 살았어. 예수에게 속았어. 이 뭐야, 이 외암에 내가 걸렸어. 열심히 믿고 했는데 내 교회 봉사 결마하고 수십 년 동안 봉사했는데 내 장로까지 됐는데 왜 나한테 암이 걸려? 하도 예수를 떠나서 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을요 영적으로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겉모양만,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만 보고 따라왔다는 사실이에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우리가 절대주, 나의 창조주로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부분이 되어야 되지요.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그 삶을 등다시고 배우게 살고자 예수를 믿고 따랐다가는 큰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수근거리죠. 수근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를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리고 제 인생이 결코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입니다. 유혹합니다. 자, 우리 한번 봅시다. 67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라 하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라다가 예수님이 영적인 말씀을 하니까 내가 바라도 예수님이 아니야 라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우르르 우수수 떨어지는 낙엽 가운데 붙어있는 낙엽들이 있습니다. 그 낙엽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얘들아, 너희도 떠나겠느냐? 떠나가려고 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묻고 싶습니까? 또는 저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저에게 어마어마한 불행이 닥쳤을 때, 정말 이기지 못하는,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불행이 닥쳤을 때 나는 과연 예수를 떠나지 않을까? 내가 의지가 있고 몸이 건강할 때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나에게 총부리가 겨누어지고 목에 칼이 들어댔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떠나지 않을 자신 있는가?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하면은
절대 예수를 부인하지 않죠. 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자, 우리가 읽어봅시다. 자, 6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12제자 중에 하나죠. 시몬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대표자로 여겨지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제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 영원한 생명. 아이오니오스, 이게 영원한 뜻이고 생명이 조회잖아요. 아이오니오스 조회, 영원한 생명. 주님, 죽는 게 그렇게 두려운데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으신데 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영생을 놓치겠습니까? 제가 영생의 기쁨을 맛본 제가 그걸 놓치겠습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큰 불행이 오고 아무리 큰 아픔이 올지라도, 아무리 큰 슬픔이 올지라도, 아무리 큰 고통이 올지라도, 아무리 큰 두려움이 올지라도, 내게 종이 그리워지고 내 목에 칼이 겨누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는 주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69절 계속해서 베드로의 말이 이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알미 먼저인가? 그 성경 둘 다 했습니다. 믿고 또 알았다 하지만 또 알고 믿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안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어느 게 먼저이고 후계가 없습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으면서 믿음이 커지고요. 또 믿음으로 성경을 봐야지만 또 알미 생깁니다.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요. 내 영혼이 거듭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 말씀 아무리 읽었더라도 그건 지식뿐이고 내 영혼이 변함없습니다. 하지만 또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알미 없으면 안 돼요. 자기만의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암과 믿음 둘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책, 내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할지라도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으로 확증을 지어야 됩니다. 말씀, 그 날마다 말씀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생의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7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다. 자, 71절까지요. 시작. 이것은 시몬 다윗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신 말씀인데 그런 12제자 가운데서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자기를 대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또한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다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큰 충격일까요? 예수 실컷 믿고 예수님한테서 이런 말씀 들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일은 결코 없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배신하는 가룟 유다가 되지 마시고,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 배신하냐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그 모양만 보고 예수님의 그 밖으로 드러나는 구원의 능력, 기적의 능력만 바라보고 따랐는데 자기가 생각한 예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악마란 소리, 사탄의 자식이라는 소리까지 듣는 비참한 결과로 결국은 예수를 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따르라. 내가 주는 생명의 양식 제대로 먹고 온전히 따르라.
베드로가 하는 고백처럼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내 모든 삶의 목표를 이 땅에서 원하는 육적인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는 게 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주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그 모양을 따라 마십시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육체가 소용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따르는 것, 내 본능이 따르는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온전히 따릅시다. 제대로 따릅시다. 사업도 예수님께 맡기고 내 모든 일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주적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하는 자마다 다 얻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구하라 얻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다 해석이 되고요, 그 결과 모든 삶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해석과 해결이 다 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해석이 되고 내가 마지막 천국 갔을 때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문제가.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면 내 일이, 내 사업이, 내 공부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에 부합하다면 하나님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걸 왜 하느냐, 왜 하느냐, 왜 내가 성공하려고 하고 왜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 이걸 통해서 불안 이웃을 돕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내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목표를 제가 이룰 수 있도록 힘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내 욕심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사시면서 이 땅의 영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